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대교의 3대 학파 중에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학파인 바리새파 사람이며 또 종교와 정치적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0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즉 랍비, 율법 교사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라는 말인데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율법이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던 이 랍비이기도 했고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이 말에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8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와 같은 건 사람이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자연현상과 같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세부에도 큰 지진과 태풍이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큰 재산적 어떤 피해도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지진과 태풍이 시작된다라고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그런 지진과 태풍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대비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이 땅의 일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건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랬지만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으면 하늘의 일을 포함한 모든 게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멀리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사막의 독사인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불뱀들은 이 백성들을 물었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불뱀, 노스로 만든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누구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면서 살기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정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의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원인이 된 징계와 저주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의 모습과 같이 저주의 십자가, 죄의 저주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게 될 거고 누구든 저주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즉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역시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구원관은 율법적 구원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니고데모의 구원관과는 이 포커스가 다른 거죠. 율법적 구원은요, 자기 자신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복음은 자기 자신의 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과 행위로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저주를 상징했던 이 노뱀을 바라보는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의 상징인 노뱀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율법적 구원은 자기 자신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복음은 자기 자신의 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행과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로를 묵상해 봅시다.